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들로 다니며 잠시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들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에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사람, 귀신들이 선호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도 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하나님의 존재를 대부분은 인정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또 믿었을 것입니다. 대신에 귀신들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렇지만 은연중에 귀신 또는 다른 영적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 귀신들도 무서워서 떤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거 그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영적인 지식에 관한 사람보다는 더 밝겠죠.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떠는 것이죠. 그럼 과연 귀신은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귀신이 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왕이 누군지를 잘 알면 귀신이 누구라는 것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을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그 천사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무저갱에 있는 그 천사가 귀신이 왕이라는 겁니다. 근데 무저갱에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귀신들이 그럽니다. 우리를 아직은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안 됐는데 돼지떼에게 넣어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귀신들은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무저갱의 그 천사가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귀신도 자연히 뭐겠습니까? 천사 일종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의 왕은 천사니까 그 천사는 물론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근데 사실 한국교회는 이 귀신, 마귀, 사탄, 악마, 악령 여기에 대해서 별 구분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성경책에서 봐도 그 구분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성경을 떠나서는 더구나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축구단의 대표 응원 그 팀을 붉은 악마라고 합니다. 붉은 악마들이라고 하는데 그 악마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데빌이고요. 복수를 붙여서 네블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마귀란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디아볼로스는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복수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건 항상 단수입니다. 사탄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블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적에는. 근데 우리말 성경 번역에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번역을 영어 성경인 경우에 흠정력이 킹제임스가 번역 성경이 충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신기하게도 이 마귀 귀신에 대한 부분만큼은 구별을 안 해놨습니다. 마귀도 그냥 네블이라고 해놓고요. 귀신도 네블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 대부분이죠. 사실 그 네블이라고 하는 디아볼로스 나온 말과 귀신이라는 그 뭐는 이제 영어로는 디몬이라고 하는데요. 이 디몬은 다이모니온이라는 헬라어에서 옮겨온 말입니다. 근데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영어의 디몬이라는 번역은
그 NIV 정도만 가면 그게 나오지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귀신과 마귀와 악령과 사탄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이 잘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귀신은 어디까지나 귀신이고 마귀는 귀신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은 이 마귀가 뭔지 귀신이 뭔지 사탄이 뭔지 더구나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했던 그 뱀이 누군지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사탄이란 단어도 없고 마귀란 단어도 없어요. 근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9절에 가서 처음 등장합니다. 옛 뱀이 그게 용이고 그것이 사탄이고 그게 마귀다. 이름을 네 가지를 거기다가 해서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다행히도 요한계시록 12장의 9절에 보면 완전히 이것이 정리가 된 것이죠. 같은 12장의 4절에 보면 그 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래서 이 별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병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거기 별들은 일곱 별들은 일곱 천사들이니라. 그래서 별과 천사를 같이 취급합니다. 근데 그 별들을 땅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 용은 이제 12장 9절에 보면 사탄 마귀죠. 그러니까 이 천사장이 타락한 천사장이 3분의 1 천사들을 땅으로 던졌다는 겁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런 땅이 아니겠죠. 요한계시록의 땅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속에 천사들이 파송되어 있는데 그 천사들은 사탄과 같이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사탄도 타락한 천사장이고 귀신은 그들 따라온 3분의 1의 천사들인 것이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그 몸은 흙으로 들어가지만 그 영혼은 그 귀신이 된다는 그런 교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납득이 안 가잖아요. 어째 마태복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그들이 죽었을 때 그 부자는 음부에 갑니다. 음부에 가서는 보면 거기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구렁이 있어가지고 그 앞에 아브라함 품도 보이고 하는데 거기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음부에 들어가면요. 그것은 언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백보자 심판 때 사망과 음부에서 죽은 사람들 그때 내주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옴싹달싹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부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 5명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들에게 빨리 가서 누굴 보내가지고 정말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부자가 불신자였기 때문에 귀신이 됐다고 하면요. 자기가 가서 꿈속에서든지 제사 지낼 때라든지 가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귀신, 그 부자는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백보자 심판 때 음부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한편 귀신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근데 그 귀신이 거기서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는데 이게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먼저 들어온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청소되고 소조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소멸됐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그러니까 이 귀신 나간 거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능력은 안 갖고 오셨어요. 그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십자가 지시러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순수하게 오셨는데 30자가 되어서 비로소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부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나님 능력을 선언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그때 하셨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다녔던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거기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모셨던 그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이 아니었고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쭉 가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귀신이 나갔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한 그 성령 때문에 나갔던 것이고요. 성령은 다른 말로 성경에서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생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근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생수가 그것은 바로 성령인데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더라. 왜냐하면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생수로 나타 생명의 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22장에 가보면 거기 다시 생명수가 나오죠. 생수가 나옵니다. 그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는 전능하신 이가 있고 바로 그 자리에 어린 양이 계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나오는데 생수나 생명수나 원래 원어는 똑같습니다.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일체가 돼서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귀신은 그 성령 때문에 나가서 그 생수 때문에 나갔는데 그 순간은 아마 그 사람에게 생수가 충만히 있었나 봐.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내쫓았으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은 거기서 흔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생수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와보니까 청소되고 소대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완전히 소멸된 상황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겠을까요? 당장 그 사람은 벙어리 되고 기호가 멀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말 못하고 이제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줘 가지고 이게 건강해졌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다시 들어오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보다도 심할 거예요. 다른 7명들은 어떤 병을 갖고 오는지 어떤 문제를 갖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은 첫째는 다시 원상복구 됐을 것입니다. 다시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 거기다가 아주 그 사람의 환경, 육체는 말할 것도 없게 되겠죠. 여하튼 이 귀신은 그 몸에서 나갔다가 결국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돌아다닐까요? 무적행에 들어갈 때까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들로 다니며 잠시 쉬기를 구하되, 우리말 번역은 그냥 쉬기를 구하대인데요. 성경 원문에 보면요. 잠시 쉬는 겁니다. 아나파우시스. 귀신들이 영원히 쉬는 곳은 있어요. 어디가 쉴까요? 그들은 무적행이 들어가서 영원히 쉬는데 잠시 어디 좀 누구 몸에 들어가서 좀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원상복구, 그 사람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가서 갇혀 있는데 이 귀신은 죽은 사람 몸에서 나와가지고 마음대로 활동합니다. 언제까지요? 무적행이 들어가기 될 때까지는 여기저기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걸 임상적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친정어머니 목소리 하면 나오기도 하고 또 아는 누굴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가까운 친구 목소리로 나오기도 하고 또 남자인데 그 여자 목소리 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어서 떠돌아다니다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음부에 가 있게 되고, 그렇다면 그건 뭘까요? 떠돌아다니는 것들은 그 몸에서 들어가 있다가 그 습성을 가지고서 나오는 귀신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위암을 갖고 들어가 있다면 그 나오면 위암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그 귀신이 들어가면 다시 그 위암을 넣어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습성을 가지고 다니는 그 귀신들이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죽으면 활동해서 귀신으로 돌아다닐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죽어서 바로 즉시 음부에 들어가고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음부에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돼 있어요. 그때 가서 나오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귀신들은 꼭 살아있는 몸에만 들어갑니다. 시체가 되는 것은 귀신은 못 있어요. 그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살아있는 가까운 사람,
그 사람과 습성이 비슷한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귀신도 거기가 편하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은 어떤 묘지에 갔을 때, 제사드리러 갔을 때 귀신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헛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 귀신은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받아주는 사람 쪽에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친정어머니 목소리를 갖고 나왔다 그러면요. 그 친정어머니를 사모하는 딸이 얼마나 그걸 아주 사모하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귀신은 죽은 사람의 사후형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거기에 더러운 귀신 또 그 사람 그리고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냥 어떤 더러운 귀신에게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귀신이 나갔는데 이런 어떤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 12장 22절에부터 쭉 연속적인 문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그 귀신 들려가지고 눈도 멀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런 일이 쭉 있었는데 지금 연결해서 바로 43절에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왜 나갔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서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죠?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 때문에 그들은 나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 오늘 이제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바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때 너희라는 그 당사자들은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성령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인신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성부, 성자의 성령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하나님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증인하고도 비슷하죠. 여호와의 증인인데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인정하지 성령도 인정하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안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대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대신에 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는 표적 좀 보여달라고 이제 오늘 마태복음 12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그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서 귀신 들렸다가 결국은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 줬는데 그게 다시 들어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누굴까요? 유대인들도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지금 다 끝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진 다음에 북왕국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고요. 그들은 다 혼혈이 돼서 그 지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의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도 결국은 바벨론에 갔다가 거기서 온 사람 얼마 안 되고요. 그들은 각지에 흩어져 버렸어요. 더구나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유대인, 성도들이 사실은 유대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거기서 요셉 지파가 나오거든요. 요셉 지파는 유대인 중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한테 입적시키고 난부터는 아들을 후손을 안 받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도 없고 단 지파도 없어요. 육적인 이스라엘이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 누굴까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한 그 여호수아가 빠진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스라엘에는 그 여호수아가 들어간 에브라임 지파도 없고 단 지파도 없고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세대, 유대인들의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성도들도 결국은 악한 성령을 무시하고 하는 그 세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어딜까요? 교회에 귀신들이 우글우글 한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 18장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요, 말세의 음녀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장은 그 음녀라고 하고 있고요.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그 교세의 모습들을 한번 볼까요? 귀신들이 나갔다가 우글우글 다시 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보 오른쪽 밑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8장 2절이 나옵니다. 힘찬 음성으로 이르되 외쳐 이르되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큰 성 바벨론, 그래서 말세의 마지막에 타락한 교회의 큰 연합체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동격입니다. 여기 보면 귀신이 따로 있고 더러운 영이 따로 있고 또 가증한 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귀신들이 더러운 영이에요. 모든 영은요 원래 천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 부르시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그래서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도와주러 보내게 돼 있는데 그중에 일부 천사들은 타락해서 다른 길로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귀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그런데 그건 또 더 가증한 새, 더럽고 가증한 새라는 거예요. 새는 뭘까요? 새는요 알곡을 쪼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 보면 그 알곡을 다 쪼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시체도 뜯어먹기도 하고 알곡 쪼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좋은 면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새는요 좋은 면보다는 이렇게 귀신에 가까운 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 그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다면요 귀신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큰 성 바벨론, 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이것이 아주 귀신들이 충만해요. 그건 다른 말로 무엇일까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님을 그분의 이름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그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처럼 하나님을 무수하고 두려워 떠는데 성령이 계시다면 귀신들은 두려워 떨어서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게 돼 있습니다. 생수가 없는 곳, 성령이 없는 곳으로 다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없어져 버렸다면, 청소되고 수리돼서 원상복구되었다면 그 교회는 누구의 소굴이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각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곳과, 이 모이는 곳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요 소굴이라는 뜻이에요. 소굴. 필라케라 그래서 이게 그 어떤 가둬두는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요 귀신들이 소굴이 된다는 거, 우글우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귀신들이 뭘 무서워할까? 귀신들은 하나님 무서워하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는 귀신들이 먼저 무서워합니다. 그죠? 그 사람이 무서워서 무서워하는 것이나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성령 때문에 귀신들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이 없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된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아주 선호하는, 오늘 제목이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사람, 귀신들이 선호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사람 누굴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귀신들이 오히려 무서워합니다. 귀신들이 선호하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뭐 교회가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벌어지고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면요 그거는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이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귀신들이 하는 일은 다르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은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면요 그것은 귀신들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거기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걸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연기가 나옵니다. 그 연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 황충이 나오고 있어요. 그 황충이 다섯 달 동안
바로 이 사람들, 성도들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적행에서 나온 연기가 뭘까요? 연기처럼 나오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무적행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직은 무적행에 들어갈 때가 안 됐습니다. 저 돼지떼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귀신들은요, 무적행에 들어가서 거기가 그들의 본거지예요. 그럼 무적행을 열쇠를 딱 열었는데 나오는 게 연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연기는 사도 요한이 볼 때 연기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귀신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연기 속에서 나오는 게 누가? 황충이 나와요. 황충이라는 메뚜기죠. 메뚜기라는 원래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메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1장 22절에 보면 곤충은 먹을 수 없는데, 곤충은 더러운 것인데 곤충 중에서 깨끗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곤충이 더러냐면 곤충들은 대부분 배를 땅에 대고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그렇죠? 파리도 보면 이게 배를 다녀요, 대부분은. 근데 뒷다리가 있어서 언제든지 하늘로 튈 수 있는 거, 이거는 성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께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거고 사귈 수 있다는 겁니다. 메뚜기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땅에 접촉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항상 언제라도 우리는 하늘 향해서 오를 수 있는 사람이고 생각을 하늘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메뚜기 같은 사람인데, 그것이 구약에서는 메뚜기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번역할 때는 그걸 황충이라고 번역해버렸습니다. 9장에서 황충은 메뚜기인데 그 황충이 연기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나온 연기 속에서 황충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에 쓰여서 성도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죠? 나오게 되면 이 황충들이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환난 시대가 오게 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환난 줍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는 정도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요, 성경은 황충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성도인데 성도가 귀신에 오염되게 되면 저희들 다른 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은요, 성도들이 위험한 것은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길에서 반대로 가는 것이 사실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그것이 이제 황충, 연기에 빠졌던 황충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기는 분명히 귀신들이죠. 그들이 괴롭히는 방법을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황충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행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행하라 하시니라. 이마에 인친다. 우리 인친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인침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령에 인치지 않은 사람들은요, 성령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오염된, 귀신에 오염된 그 악한 변질된 성도들이 오염시키는 그것을 이제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다섯째 나팔은요, 우리가 시기절을 보면 전 3년반입니다. 여섯째 나팔은 후 3년반, 일곱째 나팔을 불면 이제 주님 오실 때, 다섯째 나팔을 불 때 황충들, 바로 성도들이 귀신에 오염돼서 같은 성도들을 찌르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귀신들은 성령을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분명히 귀신들은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참 무서워합니다. 그러므로 환난 때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도들은 가장 안전한 성도들입니다. 귀신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귀신들이 두렵고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 존재가 귀신이 아니라 악한 영, 아주 그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 두려운 존재는요, 사실은 성령의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귀신도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귀신들은 어딜 좋아합니까? 바로 음녀 교회를 좋아하고 타락한 교회를 좋아하고 그곳에 가서 아주 소굴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기혼이신 분 있고 미혼이신 분이 있을 텐데 영적으로는 우리는 다 미혼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결혼할 신부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혼이에요.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등은 들었지만 거기 기름을 준비해야 되죠. 그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준비하는 곳, 성령의 전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로 너희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교회라면 거기는 기름이 풍성한 것이고 성령이 풍성한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귀신들이 무서워서 떨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귀신들이 얕잡아오고요. 아예 그 속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다면요. 이것은 무슨 징조가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악한 세대가 이 사람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지만 다른 7 귀신도 들어와서 그 상태가 험악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 유대인들의 악한 세대, 영적인 유대인들, 바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의 악한 세대가 되면 거기는 이 사람들과 똑같이 되리라. 7 귀신을 데리고 온 사람들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귀신들,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또 새들이 거기에서 머물러 있더라. 이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